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말씀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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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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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을 높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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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 임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조정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것이 닫히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시어 추석 명절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과 가정, 삶의 터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매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닫힌 성전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일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을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움 속에 예배의 소홀함은 없었는지요. 지체의식과 저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과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면서도 때론 비판과 비방하고 정죄하며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넘어선 자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를 살아가시는 주님, 코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 성경 통독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공동체 학습 교육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알아가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안주하여 순도 있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에 진행될 3040 아카데미 가을학기 마이더 와이드즈 지혜와 야베스 축복 기대를 통하여 은혜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성령과 학교음이 닫히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오직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남은 7,000병기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회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계획하신 후반기 모든 사역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전과 가정에서 애마의 말씀으로 받아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랑의 열매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날마다 평강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직원분 기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때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아멘. 그 품 안에 살리, 목자의 영원한 그 품 안에 살리, 우리를 그 품 안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만 드리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될, 우리 아들 강호가 또 예건이가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될 노래에 대한 제목 두 가지 대상을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사랑하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강호는 뮤지컬 현역 배우예요. 강호인데 우리 아들이 오늘 처음, 우리 여기 솔로는 처음 한 것 같아요. 강호가 처음 했죠? 지난번에 한번 성가대 할 때도 한번 솔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 정말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믿음이 깊어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량이 더해진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 찬양하셨다는 부분을 저는 기억하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이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을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노래하리라.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예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사랑하는 이 정말 주님을 위해 노래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포도원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노래한다는 이사야서의 이 고백, 그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또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공동체 예배를 두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분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우스운 것이 무언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에 있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스운 것이 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가장 우스운 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모순에서 삶을 시작하고 모순으로 끝나는데, 이게 인생의 모순이 이거네, 이게 가장 우스운 것이네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인생은 끝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이 있어서 가장 우스운 것은 모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4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나이가 많은 형이 되고 싶어, 나이가 많은 자기 나이를 많이 봐주기를 원해서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다가 막상 어른이 되어서는 여러분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모순은 뭐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뭐까지도? 건강까지도.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까지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희생하며 그렇게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는 그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과 전 재산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다 끝나는 거, 이게 인생의 2번째 모순이에요. 세 번째 인생의 모순은 뭐냐 하면 미래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미래를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그리고 미래를 골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소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미래가 왔을 때는 미래도 현재도 여러분 놓쳐버리는, 내일이면 괜찮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일이 왔을 때는 오늘도 내일도 없어져 버리는,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왔나? 라고 하는 그런 모순. 이분이 말한 마지막 4번째 모순은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봤고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것도 봤는데 그 죽음은 나와는 한동안 관계없을 것이고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아쉽게 죽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순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외에도 모순이 많은 것이죠.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등 떠밀리듯이 시작한 2021년은 이제 우리를 가을의 한복판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9월이 이번 주에 끝나면 이제 10월부터 남은 석 달, 이 석 달은 연말의 분주함으로 또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을, 그 가을에 결산할 때가 됐지만 내 삶에 결산할 것이 별로 없는 이 일들에 두고 우리는 아쉬워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올해의 가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9월을 보내고 10월이 올 때 그런 모순의 인생도, 여러분, 그런 모순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참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아니, 유수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손살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에 600분이 가까운 분이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역대하를 읽으셨죠. 이제 월요일부터는 느헤미야와 에스더 욥기로 들어가실 텐데요. 욥기서 14장을 보시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 짧은 시간 동안도 행복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욥기서 14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내 인생이 너무 짧고 그 짧은 시간 동안도 내가 붙잡고 싶지 않는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2절로 내려와 보시면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꽃,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꽃처럼 자라서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고 머물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는 2021년 가을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모순 가운데 열심히 그 모순을 알면서도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 20살이 막 넘은 한 청년이 그가 죽음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에콰도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갔다가 원주민에게 칼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 젊은 피 끓는 젊은이가 죽음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닌, 여러분,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가 남긴 글 한마디를 보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도 모순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남은 날은 모순을 경험하고 또 그대로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붙잡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멋진 얘기입니다. 짐 엘리엇의 얘기입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이거는 절대 잃을 수 없어.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삶은 바보가 아닐 뿐 아니라 모순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20살이 갓 넘은 이 청년이, 여러분, 이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엇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 건강을 지키지 못해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한시 동안 그 건강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지킬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지킬 수 없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재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아니다. 모순의 세상 속에서 진짜 제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명에 붙잡힌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짐 엘리엇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일기장에 이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줬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는 설교 결론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과 죽는 일. 이건 은사가 없어도 해요. 누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과 죽는 일. 이건 안 가르쳐줘도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의 보자기에 담아서 우리의 가슴에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왔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 그 유명한 4장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 보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표현이 불가능한, 분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뭔지 모르는 유약한 철없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철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놀라운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또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을 느꼈던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인간으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사도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딱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한마디가 뭐냐면 오늘 읽으신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명한 벵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은 처음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 말을 그다지 그냥 흘러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내 안에 쌓여지는 순간에 맞다, 맞아, 이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내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선물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멈춰선 것까지라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도록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존재적 여러분 능력을 느낄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동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는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민족과 시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아도나이, 엘로힘, 엘사다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봤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름답다.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으로 봤어요. 율법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다 맞지만 그 하나님에서 가장 분명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삶은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 좋아할 사람과 뭐 그렇지 않을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닷새 동안에 가장 완벽한 걸작을 어떤 예술가가 조각가도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우주와 가장 완벽한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우냐 하면 여러분, 태양은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매일 아침 성실하게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가 태양을 욕하더라도, 누가 태양을 뭐라고 그러더라도, 누가 시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태양은 아무 관계 없어요. 매일 태양은, 하나님은 이 태양을 만드시고 성실하게 얼굴에 매일매일 만면의 웃음을 띠고 화려하게 동쪽에서 등장하도록 만드십니다. 나뭇잎은 한수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무잎은 박수를 보내고, 나무가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광량성, 빛을 향하여 드는 식물의 여러분 습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무가지는 손을 들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합은 아침마다 이슬로 세수를 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새는 위로 날아다닙니다. 바다는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춤을 추고, 바람은 계절을 싣고 온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다닙니다. 8월의 바람과 9월의 바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느냐 물으면 제가 어리석어집니다. 오늘 저 신선한 9월의 공기,
9월의 바람과 8월의 무더운 바람은 얼마나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사자로 삼으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끌어내어서 계절을 실어 날리는데 이 바람의 수레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우주가 얼마나 걸작이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만물이 다, 천지 만물이 다 귀한데, 이걸 우리를 위해서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걸 누리고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좀 외로우셨어요. 뭔가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인간을,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과 짐승은 육체를 가져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 그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넣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생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걸작이에요, 걸작.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뭔가 모든 만물을, 여러분 동물, 식물, 꽃과 나무, 우주를 다 만들어도 뭔가 외로우시던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인간, 그 만드신 여러분 그 인간과 한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마음껏 그 인간을 축복하는, 흡족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껏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인간,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담 컴플렉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햇볕도, 궁창도, 물고기도, 짐승도, 꽃도, 새도, 나무도 다 줬는데 이 모든 준 것은 감사가 점점 흐려지더니 하나님이 그것만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하나를 마음대로 내가 뚝 따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불편함은 좀 더 지나면서 난 저것 때문에 저걸 못 먹는 것이 난 불행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컴플렉스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아담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줬는데 이 모든 은혜는 내가 오늘 갖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편해져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담의 죄의 원죄의 근성 컴플렉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과 제가 제발 그렇게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지만 나쁜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 인간이 인간을 헤아리는 눈으로 밝아지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눈은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사람이 스스로의 불행의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고민은 더 깊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공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해야만 돼요.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룰까 해결할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죄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가 살아나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증거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자신이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죽어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울러 십자가 위에서 이루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허락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뭐와 뭐를 가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인은 이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를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나니, 나타났나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라 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보여줬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여러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살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랑하면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다고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든지, 전혀 어떻게 과거를 살아왔든지, 오늘 지금 어떻게 허우적거리든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늘 참은지 아냐? 이거 정신 못 차려? 이건 끝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 여, 노, 유, 빈, 부, 귀, 천. 그 사람의 상태나 소유나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모든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낸, 드러낸 이 엄청난 사랑은 여러분, 조건도 한계도 차별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죄 가운데도 응석을 부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에 습득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이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아파하고,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고, 더 실패하고, 더 외롭고, 더 가난한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하루 종일 잘 뛰어놀던, 학교 잘 다녀오고 있던 아이가 그냥 눕자마자 새끈새끈 아이가 잠을 잡니다. 근데 저쪽 한 구석에는 열이 나면서 열병이 나서 밤새 울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하죠? 그 자리? 여러분, 새끈거리고 자는 이 아이보다 밤새 열병에서
뒤척거리며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부모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사랑과 모든 손길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차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약하시고 정말 힘드시고 상처받으시고 외로우시고 어려우시고 가난할 때,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달팽이가 울퉁불퉁한 흙길을 여러분 가로질러서 횡단을 합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가로질러 횡단을 해요. 자기는 빨리 간다고 하지만 평생 지집을 몸에다 지고 다니니까 빨리 갈 수가 없죠. 지집을 지고 가는 것이, 평생 집을 지고 가는 것이 저거잖아요. 여러분, 떠나더라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 유일한 달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 울퉁불퉁한 흙길을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느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 앞에서 큰 바퀴를 끄는 소가, 달구지를 저 달팽이를 향하여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달구지의 바퀴에, 소의 발에, 농부의 발밑에 지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행인이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집을 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간다고 하지만 터무니없이 느리게 가고 있는 저 달팽이가 불쌍해서 발로 달팽이 얼굴을 살짝 갖다 대니까 가던 달팽이가 깜짝 놀라서 얼굴에 몸을 다 집어넣었어. 그때에 이 행인이 발로 툭 건드렸어요. 요 달팽이가 뚜르르 구슬처럼 굴려서 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랑에 톡 떨어졌어요. 이때 달팽이가 조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놈이 나를 찬 거야. 세상에 되는 일이 없네. 길을 쓰고 걸어가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가. 어느 놈이 나를 건들더니 어느 순간 내가 몸을 집어넣고 눈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나도 모르게 차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왔던 길에 진짜 떨어져 있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만약에 달팽이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행인의 존재를, 자기보다도 그 위대하고 큰 존재를 달구지도 보고 달팽이도 보고 자기의 걸음도 발밑도 바라보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세상에 내 팔자가 이거야?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달팽이가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꼴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나를 차요? 왜 하나님 나를 차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 멀리도 아니고 여기를 건너는 것인데 왜 나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넘어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의 탄원을 들을 때가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때로는 징계도 사랑입니다. 고난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제목, 끝내는 이것이 누가 나를 차버렸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도랑에 또 떨어졌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는 뭐한 사건이 없다? 벌어진 사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위대한 사랑의 징표, 십자가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는 말이 로마서 5장, 아까는 8절인데 6절입니다. 허락하시면 가정이 있으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설명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것은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선과 악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차 모를 때, 내가 연약할 때 벌써 하나님은 오래전에 내게 약속하신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철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팽이처럼 말이죠. 내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삶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공의도 깨닫지 못할 때 벌써 하나님은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오래전에 1년 전에 이 말씀을 봤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작년 이때 이 말씀을 나눈 걸 생각하고 있는데 5장이니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여러분과 자를 저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으시죠? 아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고난에 있고 어떤 불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모든 존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새로워지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그 행복을 가지고 멋지게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소굴인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마귀의 소굴인 마리아도 5명의 남편을 뒀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여인도 레위인이 되어서 세관에 앉아서 돈이나 헤아리고 있는 타락한 레위인 마태도, 돈벌레의 별명을 받고 있는 삭개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에 이들은 다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 안에 새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삶의 목적에 분명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어마어마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거실에 있는 탁자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어리어난 탁자가 놓여있고, 그 위에 놓여있는 화병은 이게 골동품인지 예술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화병이 놓여있고, 걸려진 그림은 그림의 가치를 알 수가 없고, 모든 가재, 모든 가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가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정원에 심어져 있는 정원수조차도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심어져 있는 그 나무처럼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나무가 여러분 심어져 있는. 그런데 그 부자의 안방에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부자의 아들입니다. 태어나서 1년만 걸어봤어요. 돌이 지나고 2살 때까지만 이 아이가 걸어봤지만 그때부터 아이가 시들시들 주저앉더니 이름이 모르는 불치병, 병명도 모르는 불치병에 이 아이는 야위어 가고 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점점 아이의 몸이 줄어들어서 안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완전한데 하나가 불완전해. 다 만족한데 하나가 아쉬워. 그 아쉬움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약해지고 야위어지고 메말라가고 말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본인이 먹는 이 아이는 그 어리하고 가장 귀한 것들이 가득한 그 여러분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그 아이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하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부자에 있어서 정원의 밖에, 가정의 안에, 가재와 가구,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집에 부자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보배는 것들만 가득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부자가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에게만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저는 것이라고 물었거든요. 갖가지 아까 얘기한 탁자로부터 화병으로부터 여러분 걸려있는 그림으로부터 여러분 가재와 가구로부터 수많은 비싼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부자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만약에 믿는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중에 제일 비싼 것은 뭘까? 여러분의 상상의 생각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합창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입니다. 아무리 야위고 내어놓기 너무너무 부끄럽고 볼수록 안타깝고 불쌍한 자식의 인간의 구실을 못하는 불치병에 있는 그 아들이랄지라도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두말할 여기 없이 이 부자에게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화가, 이 세상에는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잘난 것이,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부끄러워, 나는 믿음에서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하지 않으면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이 꼴인데 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등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은 이 세상에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오늘 또 강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독생자를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재주가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죄 짓는 재주와 죽는 재주밖에 없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은사가 없어도 이건 두 가지는 저절로 합니다. 죄 짓는 거, 죽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용 쓸 필요도 없어요. 또 인간에 있어서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죄 안 짓는 일은 못해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절로 하는 일도 죄 짓는 일, 죽는 일이에요. 인간이 저절로 여러분 일생 동안 못하는 일도 죄 안 짓는 일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구원으로 해결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래전에 1년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곧 이때가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오늘, 과거, 미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여러분 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 사건이고 십자가는 예수님만 의로움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작곡된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아시는 찬양, 아까 예배 전에도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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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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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성령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권하는 그 사랑에 붙잡혀 새로워지고 행복한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어둠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그 놀라운 행복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 여러분 일어나지 말고 가정에서는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과 모든 부모, 형제들 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허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랑이 살렸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여러분은 다 옆에 사람 보고 그 사랑이 살렸습니다. 예, 그 사랑이 살렸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꼭 말씀을 하면서 하세요.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그 사랑이 살게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그 사랑이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살게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GTN 뉴스 잠깐 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으로 희망을 열어가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4차 팬데믹 시대에 예배실에 10%의 성도들만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 주제로 성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롭게 방문하여 하나님과 직면하며 기도하고 성전 청소 등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 일에 연합 남녀선교회와 청년교회, 세터민, 교사대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가 단합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남수단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대한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빛과 같이 달려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귀한 간증이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고 성도들은 보내는 자로 동참하며 선교지 위에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고교생과 대학생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후원에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천 인재들로 세워지리라 기대합니다. 교회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숲속 작은 나라 에덴 동산에 안장된 고인들을 찾은 가족들이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을 추억하고 천국에서의 만남을 소망하며 남은 자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정렬하여 세상을 정렬시키는 거룩한 기독 청년들로 일어나기 위한 청년교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세 분의 초빙 강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시대 앞에 굴복하지 않는 복음자로 거듭나는 수련회였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후반기 교육훈련을 개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방송 미디어 사역입니다. 예정사항입니다. 3040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들어오는 자리 마더와이즈를 개강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말씀축제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교사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여러분 잠깐 아까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을 학기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많은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진행되고 있고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3040 아카데미는 이번 주부터 야베스를 포함해서 12주 동안의 가을 학기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0, 40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참여해서 이 넓은 성전에 정말 방역 때문에 새벽 예배를 5시 55분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1시간 이상, 우리 장로님 한 분은 2시간을 기도했어요. 5시 전에 오셔서 8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도 이 상공사고 하는 동안은 5시 55분에 우리가 성전을 비워줘야 이 넓은 성전에서 한 50명에서 70명이 뚝뚝 떨어져 앉아서 상공사공을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30, 40대 여러분들은 때로는 단잠을 좀 일찍 깨우치고 때로는 직장을 좀 서두르셔서 여기 와서 바로 6시 40분에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공사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살찌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3,200명이 지난 어제 넘어섰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5차 팬데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온 교직원들이 어제 혹시라도 싶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 관악 여러분 검역소에 가서 우리 전 직원이 다 검사를 자발적으로 검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철저하게 방역에 철저함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조심하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기적같이 이끌어 주셨지만 남은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침에 아까 보신 것처럼 6시부터 밤 10시까지 퇴근, 출근, 시간 되실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10월 18일부터 21일 동안 2021년 야베스가 준비되고 담임 목사는 7월 달부터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풍성하고 큰 기적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덕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네요. 우리 박인승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김두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김두리 집사님 환영. 박인승 권사님 같이 좀 일어납시다. 네, 김두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포에마 교회를 다니다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늘은 우리 아까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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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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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9월 마지막 주일 주의 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처소, 성전, 삶의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손을 들고 드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삼성의 신앙, 그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저들의 자녀와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독생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갚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이들의